저는 주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인혜 목사입니다. 마라나타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셔서 오늘 말씀처럼 염려를 끝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를 3번 하는 거예요. 자, 잘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 이번에는 샬롬.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이나 주로 선교단은 다 알아요. 샬롬 하면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이스라엘. 세 번째 대한민국. 네 번째 마라나타 방송, 다섯 번째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샬롬 예루살렘. 샬롬 이스라엘. 샬롬 대한민국. 샬롬 마라나타. 샬롬. 김두보라 목사님, 아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크.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요, 염려 끝. 구속주가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끝이 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1장 20절에 읽으신 말씀,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지 않다, 이런 것들을 핑계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이 거기 있었는가? 이사야서 45장 18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있었다 그래요? 없었다 그래요? 없다고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와 우주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왜 지음을 받았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생명나무가 누구시죠? 예수님을 속에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없을 텐데,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가 힘들게 됐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생명나무 대신은 생명나무는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려 해서 피조물과 창조주가 바뀌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었는데, 사람이 관리를 하지 못해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전제품이 이제 많은데, 문제들이 있으면 삼성이나 LG나 어떤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
상품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AS를 삼성의 제품을 LG 가서 부르면은 그 상담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삼성이 잘못, 고객님 잘못 그러셨네요. 삼성에다 문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도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을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는 전부 다 문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살다 보면 욕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다 보니까 병도 생기고 문제의 환경도 막 들쭉날쭉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 국한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들 속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셔야 이것도 통하지. 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본들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가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삼성의 에이스를 문의하듯 우리의 문제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그러면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없는 겁니다. 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저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감명 깊게 들었고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의 저를 만들 때 껍데기를 육신의 유전자를 받아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장갑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이 장갑 속에 장갑만 있으면 장갑이 어떻게 돼요? 흐르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장갑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은 범죄 때문에 그 손에 장갑 속에 하얀 예수의 영이 들어갈 자리에 못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영 성령을 받으면 그 장갑 속에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커먼스루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나는 이렇게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빚어줬지만 그 속에 내 속에 누가 들어오시려고 이렇게 지었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요?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의 그 죄악을 갖고 태어난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 돼요. 혼자 못 죽습니다. 누가 데리고 가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와 심판을 가지고 가셔서 죽고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내 속에 그 장갑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할 목적이 너희는 뭐예요? 내가 뭡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가 뭐겠습니까? 성전.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전이 내가 노력한다고 성전이 됩니까? 내가 얼마를 많이 기도하고 얼마를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얼마를 막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문을 내 속에 그 엄청난 구속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그게 거듭난 겁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옛사람을 자꾸만 그 옛사람이 누구냐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자아입니다. 그거가 깨지지 않으면 모든 문제들은 한 가지가 해결된 것 같아도 그 다음에 뭐 와요? 또 문제는 오고 있습니다. 태어나게 한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해 주셨습니다. 하나된 하나님과 나야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어난 목적을 확실하게 안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수록 예수님은 더 많이 나타내시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찾아가려면요 힘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품이 고장나면 그 제품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더 잘 알지 판매하는 사람이 더 잘 알겠습니까? 그 회사에 그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것들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만들어 놓으신 그분한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못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마음속에 신비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한다는 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행을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고행한 적도 있지만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유합니다. 내가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만드신 그분한테 가서 내가 이게 고장이 났으니 내 생활이 고장이 났으니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떤 부속품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것을 내가 고쳐야 될까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영만이 성령만이 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넣으세요. 말씀에서 찾아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어떤 문제들은 전부 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거든요. 육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으로만 살겠어요. 이 땅의 것을 구하다 보니까 골로새서인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께 가서 문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그리고 창조주가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어떤 근심이나 염려는 끝이 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또 이름이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것만 찾아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이 옛사람을 자꾸 죽이지 못하니까 자꾸 내 방법을 하다 보니까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주는 별과 해와 뭐 이런 모든 법칙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고요. 이 모든 만물은요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말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과 주와 합한 자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지 어떻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끝내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 이루신 이 모든 세상에 다 이루신 것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그거를 캐내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영혼 육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고 뭐가 뚝딱 이렇게 다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은 거듭났지만 이 육신을 죽이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 몫이 있고 하나님께 사실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아는 못 죽입니다. 성령을 쫓아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내가 죽는 만큼 그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밖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내가 죽을수록 그분은 사십니다. 내 문제는 콩알땡이만 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요술봉이 있어요. 막 요술봉을 돌리다가 막 괴물들이 나오면은 뾰로록 딱 치면 어때요? 콩알로 변해서 뚝 떨어져. 그러면 걔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집어 먹어버려. 골리앗 같은 우리의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쳐서 맞박을 마침 방송 용어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맞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골리앗 같은 그 문제가 뚝 떨어집니다. 문제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요. 어떻게 도와주긴 해야겠는데 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너를 향하신 미래와 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근데 세세하게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붙들고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려니까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만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설득력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혜와 지식으로 한다면 아무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말로 제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셔야 그 생명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 속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느 진짜 염려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있는 자들에게 아마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나 그 창조주시고 구속자이신 그분께서 말씀이 들어가서 헤집어놔야 문제들이 풀리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살아보셨잖아요. 저는 살아봤습니다. 힘들었어요. 힘들은데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배경으로 삼으시더라고요. 그 힘들어서 나의 죄도 깨닫게 하고 그 힘듦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그 갈망을 그 목마름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고난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죽도록 고행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지 않고 성경 박사가 돼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신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와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게 이게 큰일이요. 그러면 구하세요. 입으로 구하시면 성령님 알려달라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밖에 이 문제 해결이 없음을 깨달으면,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내 고장난 부속품을 좀 바꿔달라고 가서 AS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또 회개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궁일이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데 믿으면 되지. 이게 막 머리를 또 막 쪼개요. 어떻게 해서 내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직까지 성령님하고 가르침을 못 받은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그냥 내 죄가 사해져 버리는 거야. 내가 뭐를 해서.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기뻐서 찬양하고, 오늘 워십팀처럼 몸으로 막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수단으로 찬송 부르는 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온박 받은, 몽땅 받은, 다 이루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나는 어디로 가요? 밥을 먹을수록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고 있는 내 인생을 우리는 밥을 먹고 찬양을 하면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지만, 땅에 있는 소망을 두는 자들은 밥을 먹을수록 어떻게? 죽음으로 자꾸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끄집어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그거를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 뭐냐는지 아세요? 왕이신 그분은 모셔드렸어. 왕이신 그분은 알아. 구원은 받고 싶고, 그런데 살면서 자꾸만 그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 발 앞에 두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와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 그러면은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다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어디서 들릴까요? 어디서 들릴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 암송해서 줄줄줄줄 한다고. 믿음이 없는 그 말씀은 죽은 거예요. 하늘에도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나가서 행동해야 어떻게 해요? 그게 산 말씀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의논하고 내 인생 어디다 쓰실 건가요? 응? 성령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또 이렇게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잘못 알아들으면 저한테 또 이단 부단 막 이럴까봐.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께 가서 의논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해볼까? 돈 많으니까 저 사람한테 한번 의논을 해볼까?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딱 접고 주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고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는 뭐고 간구가 뭐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대짜자짜 가져오자마자 막 보따리를 풀어 제끼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를 내가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좀 어려운 부탁을 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뭐부터 하세요? 선물 한번 들고 목적은 뭐야? 가서 부탁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실까? 일단 챙기고 가가지고 아버지 요즘에 건강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버지는 지금 이것이 왜 왔는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짬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도 아버지는 알고 있어. 좋은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면은 모르는 척 해버리겠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육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잠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급해 죽겠어요. 이 문제 저 문제 터지고 그래도 나를 안 죽이시는 그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속이 타서 죽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이러면서 가만히 그냥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으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대짜갔다 막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자기 하소연을 막 하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하고 뭐가 안 맞아. 이게 주파수가 성령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예배를 드려. 내가 이 우거지국을 있는데 그러면서 왔어. 그래도 아예 물어봤다. 일단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를 하나님이 죽이겠냐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생각이 염려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네. 그걸 탁 가지고 나가면 환경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버리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폭풍이 일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 그러면은 이게 태풍 불고 바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삶의 바다, 세상의 바다에서 막 폭풍, 재정의 폭풍, 질병의 폭풍, 사랑과의 폭풍, 막 자식, 남편 폭풍이 일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가 하려고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다가 깨달았어. 누구를 깨우면 돼요? 예수님만 깨우면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 한마디면 잠잠하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내 안에 있는 걸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환경을 잠잠해 이렇게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잠잠게 되는 게 비결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구속주이신 그분이 내 안으로만 모셔드리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게 딱 성경에 정리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장갑 비유에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가다가 조금 된장국에 밥 먹을 때도 있고 가다가 고기 반찬만 먹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저럴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세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십자가에서 자꾸 내던져야 돼요. 내던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내던지지? 말로 하면 됩니다. 들으세요. 걱정 근심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공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 예수님한테 드리고 내가 할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고난 중에 있고 엄청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 중에 있었어도요. 생각해 보면 아니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지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를 볼 때 뭐 응? 주의 일 하면서 왜 저렇게 저러는 거야 막 이러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내 고난은 이미 내 속에 계신 누가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주님이 오히려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업고 가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인간 안에는 겸손과 온유, 사랑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내 안에 내 육신은 조금 거시게 해. 그래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고 온유고 겸손입니다. 어쩔 때는 용맹하게 사자처럼 내 환경에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부드러운 온유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격적인 그분의 나타나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 욕망하게 사자처럼 왜 그 사람을 지금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시고 어떨 때는 얘가 조금 인내하고 온유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내가 죽을수록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포기할수록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재주를 포기할수록 주님의 재주가 내 재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셨고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인격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일만 많이 하고 살 것인가? 산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요, 사람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럼 사람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하다가 끝내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태어나면 어떤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내 육적인 사람 생명으로 살던 내가 신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신의 성품과 능력이 어때요?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을 신의 성품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러 천국에 계시고
나팔 불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셔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염려 끝입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 가셔서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분 앞에 찬양하며 살 때,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은 어느새 어디로 가버리고 없네. 문제는 똑같아 사실은.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찾자면 그냥 그 길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리로 배워서 아버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웃집 애가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디를 채워야 되겠어요? 내 머리의 생각,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실라는 그 원대하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왜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사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것만 잘 깨달으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루 밥 3끼 먹는데 급급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그런데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러다가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제 먹는 양식이 바뀌어버렸어. 뭘로 바뀌었어요? 영의 양식으로 바꿔 먹어야 돼요. 하루 3끼 양식은 많이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안 먹어. 응? 그러니 이게 근력이 있겠냐고요. 아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참인 것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먹으세요. 먹는다는 것은 애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먹어야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먹어야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죠.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오시면 풀립니다. 내 수단 방법으로 안 되고요. 점점 얽히기 때문에 창조자여 구속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해결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하고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내가 좋은 말로 어떤 사람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잔소리 바가지 한다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데 나하고 주와 합한 자가 됐어. 내가 하는 얘기가 어때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 주님의 얘기를 들으면 그 귓구녕은 어떻게 반드시 들어야 되고 순종이 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나부터 성령님하고 하나 되는 그거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섬기고 밥을 막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들어요.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선포를 하고 주 앞한 자가 돼서 얘기를 하면 환경도 꾸짖어서 되고 사람도 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액이 나와야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 환경의 모든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안 붙들고 어디만 바라봐? 아니면 바깥에만 치다봐 이렇게. 그게 진액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독하게 너무 힘든 환경을 치닫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더 봐야 돼요? 응?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보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가짜는 하나님하고 안 통합니다. 진행만 나오면 그 얘기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끝 맞춰야 돼서 우리 말씀을 막 착착착 읽으려고 준비해 왔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지까지게 잘라져가지고 저쪽으로 가봐야 말라 비틀어지기만 해요. 지독하게 환경이 힘들어요. 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킬 때 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어서 보면 돼요. 돌이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염려, 걱정은 어떻게 해요? 뚝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염려, 걱정이 없어요. 다 있죠. 그러나 방법을 아셔야 돼요. 방법을 아셔야 그 문제가 해결이 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을 깨트리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그 성령의 검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가나안 족속들을 싸그리 막 다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로 맞는 사람만이 자아를 깨트릴 수가 있고 이 내 속안에 가나안 족속이 깨지면 이 겉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것은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렇게 주진 않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창조자이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 의뢰하십시오. 이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면 성경에서 그냥 읽으세요. 성경을 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머릿속에 성경을 읽어서 뭐를 습득하려고 읽으면 관역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내 눈이 열릴 것이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욥처럼 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시킬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